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제는 제가 그러한 고난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더 차원 높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이 고난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내 고난이, 내 삶이 힘겹고 무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을 제 육체 가운데 채우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우리가 원한다고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자도 택함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이 영광스러운 길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으로 예복을 입은 자, 갖춘 자, 죽고 나서 하나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 고난도 두렵지 않은 자, 일사각오에, 그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갔던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길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것을 꿈꾸는 자, 출세를 꿈꾸는 자,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안개처럼, 안개같이, 아니 사라지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서서 보일 것이 없는 그러한 부끄럽게, 정말로 수치스럽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을 붙잡을 것입니까? 세상의 부, 성공, 명예, 출세를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준비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그러한 때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하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렇게 빨리 읽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very soon, 아주 가까운데요. 결국 이 기다림이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나를 위한 상급, 나를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줄 날이, 신부들에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것들, 그 마지막 때에 재난의 징조들이 보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올려놨는데요. 요동치는 국제정세, 그래가지고 9월에 요동치는 국제정세에서 2011년은 1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의 국제정세를 카페에 옮겨놨어요. 근데 1월 달에는 이집트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는 그 공산주의 정권에 반하여서 민주화를 위한 혁명 같았지만 지금 9개월이 흐른 이때에 보면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그것에 드러나는 한 단체가 보이는데 이슬람 형제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형제단이 이제는 그 1월에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고 2월에는 그 대통령이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9월에는 선거를 치르려고 해요. 근데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그 주동 세력이 이슬람 형제단이에요. 이슬람 형제단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 없애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이집트의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이 바로 이슬람 형제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금 그 기독교 단체에서 소리를 내어서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배후를 보니까 이슬람 형제단에 탈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겉으로는 여전히 민주화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 교회들이 믿는 단체들이 소리를 내서 선거를 11월까지 미루려고 그렇게 이집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골은 그렇게 이슬람 정권이 잡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없애는 나라로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끔찍한 그것을 낳고 있잖아요. 그리고 5월에는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67년 이전에 그 경계 상태로 되돌려라. 그런데 이 모든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에 세계가 동조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중동이, 그 다음에 유엔이, EU가, 그 모든 세계 정세가 이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 결국은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치려고, UN, EU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중심이 되어지고 있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산으로 국제 정세가 다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어떤 세력이 되냐면요, 중동 자금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 중동에 돈이 들어오면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동 자금 유치를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서 그것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반대 세력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림받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써야 할 한국에 중동에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는데 중동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한국에는 지금보다 측량할 수 없는 속도로 그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한국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꼭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며, 그 한국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돈으로, 세계적으로, 그렇게 국제적인 외교 정책으로 모든 나라를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마지막의 때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봐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천하 만국이 모이는 이때, 그러면 이제는 그 천하 만국에 치러온 그 나라를 내가 다스리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은 너네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라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고 이스라엘 눈을 보지 않을 때 이것이 지체와 지체 간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귐, 그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와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차원으로 이 말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중동의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지금은 그럴 때이다. 왜?
나의 백성, 나의 택한 나라, 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를 향해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서 나라와 나라들을 세워주고, 나라와 나라들을 경고케 하고, 나라와 나라들을 보존케 해서 하나님의 유업, 나의 유업을 보존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로 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때는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나의 삶이 이전까지로 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핍박과 비방을 받는 그러한 자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기도하고 싶고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라. 내가 바로 힘이요, 내가 바로 능력이요, 내가 모든 것을 바로 가능케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가난한 심령만이 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살아야 할 삶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서 지나쳐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우소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는 평화가 아닙니다. 안락함이 아닙니다. 형통함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요, 죄악이 넘쳐나는 때요,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모든 진리의 기준이 철저히 무너져버리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때,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 그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은 나를 보라. 그리고 이길지어다, 그리고 무장할지어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육체로 받은 나의 고난을 너희도 본받아.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을 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체의 고난을 너희 육체 가운데 채워 죄와 인연을 끊고 죄를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